어, 바울은 7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 마지막 7번째 렘넌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7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문화 서밋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대와 현장을 바꿨던 사람들이죠. 결과에 상관없이. 삶 서밋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바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헌당하는 일에 정말 많은 걸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큰 부담은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있으면서도 안 한 분들도 있지만 하고 싶은데도 그게 되어지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좀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해야만 우리가 문화를 바꿀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을 바꿨잖아요. 문화를 바꿨습니다. 노예인데요. 그리고 감옥 갔는데 감옥을 또 바꿨거든요. 감옥 문화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나중에 총리 돼서만 그가 문화 서밋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왕 돼서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쫓기는 그 삶 가운데도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목자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걸 볼 때 꼭 성공해야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만 기능 서밋 응답을 받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서밋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능 서밋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삶 서밋의 응답이라는 게 무엇인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삶 서밋의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이 이 응답 없이는 불신자 못 살려요. 불신자는 여러분요, 가진 거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람 죽이기까지 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누가 때리면 맞지, 그렇다고 또 맞으란 말은 아니, 항상. 저는 전도하다가 여러 번 맞았거든요. 같이 싸울 수도 있지만 또 신문 날까 봐, 목사가 사람 때렸다고. 그냥 얻어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되고요. 그걸 못 이겨요. 우리가 이 삶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만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고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러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유로 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 지중해에서 막 다들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재앙을 막았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 배 탄 사람을 다 살렸거든요. 276명을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 바울이 무슨 뭐 방법이 좋았냐? 항해에 대한 뛰어난 무슨 지식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 삶 서밋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삶 서밋의 응답 바울처럼 받아야만 불신자를 살릴 수 있고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이 땅의 이 병든 역사를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말씀하세요. 삼섬의 정답을 꼭 받으십시오. 그럴 때 영적 리더가 됩니다. 사실 바울이 탄 배에 2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사실 10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 내용들을 알 겁니다. 바울이 죄수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근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항해하지 말자. 항해하다가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 배의 실질적인 그 배의 실제 그 뭡니까? 리더는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이 백부장이 100명 군사를 거느린 장교란 말이죠. 이 장교가 바울을 압송하다가 바울이 로마 어느 항구에서 내렸는데 그 항구를 저는 가봤어요. 한참 찾았어요. 가이드가 놀래더라고요. 뭐하러 이런 데 오냐고. 바티칸 성당에 가서 더 오랜 시간 구경하지 뭐하러 이런 데에 와서 한참 헤맸거든. 요만한 비서가 하나 있더라고. 바울이 그 지중해를 건너서 도착했던 그 항구가 지금도 있어요. 조만한 비석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바울의 이 항해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 됐거든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바티칸 그 성당이나 보고 가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디모데 집을 가봤거든요. 바울이 미션홈 했던 장소예요. 바로 네로 황제가 살던 궁전 바로 옆에요. 호랑이 굴 바로 옆에라.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던 그 네로 황제 궁궐 옆에서 디모데 집이 있는데 그거 찾느라고 또 한참 걸렸어. 몇 시간 걸렸어. 거기 갔더니 그냥 조그마한 집인데 거기 좀 뭐 남아있긴 벽화도 남아있고요. 그 디모데 누나들하고 누나 이름이 뭐더라? 버시 누나들하고 같이 바울이 말씀운동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거 집에서 몇 명 데려놓고 말씀운동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나중에.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 가봤다니까. 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우리를 가이드하는 성악을 하는 직업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인 가이드가 막 짜증내더라고. 뭐하러 이런데 뭐하러 오냐고. 우리는요 너무 감동해요. 전도를 알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이게요 가벼운 사역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역이에요. 그게요.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그렇죠. 전문가 말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고 어느 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말이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수요일 날 부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 하라고. 신앙생활은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지. 경험하고 다 합니까? 경험을 어떻게 다 해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는데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삼삼이 정답을 받으면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죄수라 할지라도 영적 리더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삼삼이 정답 받고 영적인 리더가 됐냐? 여러분, 렘넌트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적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세상에 붙잡히고 돈에 붙잡히고 권력에 붙잡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사실적으로 누렸어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그러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죠. 말씀 따라가다 저것 따라가다 이것 따라가다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한계를 만나고 그런 상황이지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찾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복음을 누렸습니다마는 그는 오직 예수였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들고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도 치료하지 않고 아픈 채로 놔둘 수 있거든요. 그 아픈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시킬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거든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 중심이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바울은 성령에 매였단 말은 오직 예수가 주인이었어요. 감옥 가라면 감옥 가고 그렇게 몸이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랬을 때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예수가 진짜 우리 주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이 탐배가 재앙을 만났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지식으로 항해술 가지고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찾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와이프를 때린다네. 너무 힘들어요.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와이프 신세 칠 때가 올 겁니다.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힘이 있다고 지금. 저희 어머니가 양로원 했잖아요. 50년 가까이 양로원 했기 때문에 내가 양로 노인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노인 박사라 내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힘도 있고 가진 게 많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 일이 아니더라고요. 미래를 내다봐야죠. 미래를.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잘해요. 우리 와이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진 거 다 그냥 짐 다 내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지금 풍랑 만난 죽을 지경인데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덩어리를 많이 안고 있을수록 더 빨리 물속에 빠져 죽어요. 재앙 만나면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주시면요,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으로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요. 근데 바울은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재앙, 위기,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되게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급급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지금 그 배 탄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요나는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지금 선교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를 살리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요나 책임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문제는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책임이에요. 제대로 기독교인들이 복음 안 전해서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왔고 여호와 증인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 전하고 기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요나가 쥐새끼처럼 밑바닥 내려가서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근데요, 불신자 선장이 요나한테 찾아갔어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 지금 요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독교인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답이 있음을 알아요. 여러분이 삶서밋 응답을 받고 있으면 사장님도 다 알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다 안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비난하다가 여러분 찾아갑니다. 아멘? 또 막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재수 나쁘게 우리가 항해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담? 그렇게 그들이 말하지 않고요. 요나를 찾아갔다니까. 네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줘라. 이거 해결되도록. 불신자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재수 나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담? 재수 나쁘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애는 이렇습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전부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지 않고. 불신자들도 재앙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진 우리가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또 일이 잘 될 때도요, 거기서 또 하나님 계획을 찾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면요, 또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하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불신자들도 보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도 살고 이 배에 탄 276명이 살았습니까? 여러분, 삶서밋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가 첫째로 풍랑 가운데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27장 23절 찾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장 잘못하면 죽을 줄 아는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 같으면 진짜 다 죽을 그런 상황인데 기도가 되겠나?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너무 기도를 가리잖아요. 좋을 때, 필요할 때 하고, 그렇지만 안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펠로우십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들었죠. 2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강단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셨네, 오늘 잘 못하셨네, 재밌었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이해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실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울이 들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말을 받을 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집에서는 내가 아버지지만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같이 그러지만 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저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목욕탕 가지 말래.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요, 장로님들 다 불러가지고 목욕탕 가서 옷 다 벗고 목욕한다네? 그 왜 그렇습니까? 서로 부담 없이 같은 형제로서 교회 일을 서로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같이. 옷 벗으면 뭐 다른 점이 없잖아요. 다 똑같이. 예? 그랬더니 나중에 문제가 왔어. 목사님이 안 보이고 알몸이 보인다. 목사님 음성으로 안 들리고 무슨 가까운 친구들끼리 맨날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그 소리를 들린다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이, 저도 장난 잘 칩니다. 랩런트 장난치고 농담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게 성취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25절을 찾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지.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예배 끝나기만은 기다립니까? 매주 찾아오는 어떤 그런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미래가 많이 남은 것처럼 여유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요 34군데 이 성경 공부 다락방을 할 때요 딱 한 가지 중심 가지고 했어요. 열심히 잘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딱 한 가지. 내가 선포된 복음은 반드시 성취된다. 어디를 가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 전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나에게도 전달된 이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이 말씀이 이 다락방에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선포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확신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바울은 말씀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런 재앙을 막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었냐. 276명 다 살렸거든요.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자를 어떤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여기 24절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해야 될 바울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고요. 바울 때문에 거기 276명의 생명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100살 90살 된 노인들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애를 낳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교회는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말고요. 너무 우리가 낙담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요. 자, 그런데 이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죽으면 아를 못 낳으면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 때문에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계복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려야 되겠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신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산업과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이 어려운 재앙 가운데 여러 날을 막 괴로움 당했는데 진짜 죽어 마땅한데 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해야 된 이 바울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많은 사람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처럼. 자, 그럼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기능 서밋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성공을 못해서 이거밖에 못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큰 부자라 할지라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조금 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바울처럼 가진 게 없고요. 바울은 가진 게 없고 오히려 고생만 많이 했어요. 그는요. 옷 한 벌이 없어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요. 옷 좀 한 벌 갖고 와라 디모데에게 편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요. 그 많은 제자들도 다 말년에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와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최고의 삼삼의 정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가졌든 못 가졌든 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로마를 복음화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응답받고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육신적으로도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여러분들은 서밋의 응답을 받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로 렘넌트는 어디서나 언제나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정의 창구는 아빠예요. 남자예요. 요즘 남자의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왔어요. 가정이요. 흔들리고요. 사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은 아빠를 통해서 하세요. 평상시에는 엄마가 하되 중요한 일은 남편 보고 하라고 하세요. 아이들 앞에. 엄마가 경제권을 가지고 휘둘르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남자를 존중하고 아빠를 존중하고 중요한 일은 아빠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지도 않고 복음도 모르는 남편 말 절절 끌려다니지 마세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돼서 가정을 살리세요. 그래야 가정을 살리지.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엄마가 하지 말래요. 그래 엄마 말 순종하네. 엄마가 안 믿는데 엄마 말에 순종하되 중요한 영적인 것은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리드를 해야지. 엄마에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친구에게 끌려가고 불신자 말에 끌려가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서밋 응답을 받고 있으면 사장님도 찾아오고요. 여러분이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영적 리더입니다. 사람 소리에, 세상 소리에, 불신자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권위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영적인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가 돼서 다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바른 이해를 삼삼위일체 응답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했사오니 삼삼위일체 응답을 제대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어떤 가운데서 영적 리더가 되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만나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